교재 12페이지입니다. 혹시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장은 여호와의 날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며 시온의 남은 자와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평화와 청결이 이루어지며 그 위에 주의 영광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 불리며 포도원에 비유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남유다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열매로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오히려 잔악함과 울부짖음이 가득했기에 저주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방금 교재에 읽은 대로 4장은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하는 회복이고 5장은 내가 너희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는데 참 실망스럽다 하는 4장은 회복, 그리고 5장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읽을 때 몇 가지 주제어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는 타락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대로는 안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럼 심판을 받은 다음에 회복해야 한다. 다윗처럼 내 말을 청종하라. 그러니까 타락한 상황에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예는 다윗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주제어가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읽은 3장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제 회개, 심판,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4장 보십시오. 자, 4장 1절은 어제 읽은 3장하고 연결됩니다. 3장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부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문에는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을 것이다. 방금 25절에 남자들이 다 군대 나가서 죽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이 말은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 결혼 정년기에 된 여자가 남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 4장 2절부터죠. 자,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3장 전체에서 4장 1절까지 분위기와 4장 2절이 탁 달라졌죠. 심판, 멸망, 이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회복시키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4장 2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 여호와의 싹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사는, 그죠?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이루실 것이다. 3절이 중요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4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믿게 하소서.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2절에 여호와의 싹,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길을 가도 하나님 잘 섬기고 점점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억되는 자로 살려면 어떤 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 5장입니다. 5장은 앞부분의 1절부터 7절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일구시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농부로 포도원을 일구실 때 뭘 마음에 원하셨을까?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5장 2절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신데 포도를 내가 한번 잘 재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바라신 거죠. 이 말은 다른 모든 이방보다 내가 남유다를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알려주고 내 백성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끔찍히 사랑하고 두루두루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너희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 이 말씀이 2절입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망대도 세우시고 술틀을 파시면서 야, 이제 좋은 포도가 맺어지겠구나 했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시고 다른 어느 이방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극진히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우상 숨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포도를 맺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실망이 지금 2절에 드러납니다. 7절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망이 여러분 아주 마음 깊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맺어라 했는데 들포도를 딱 맺어놓고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버젓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을 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 공의롭게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절규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온갖 불의가 가득한 모습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텐데 왜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죽어 천국만 가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튼실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당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삶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야, 참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 앞에 이제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자주 가거든요. 제가 이제 2주 만에 머리를 깎는데요, 2주 전에 이렇게 딱 여는 시간에 가거든요. 전 기다리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딱 여는 시간 맞춰서 싹 가서 제일 1번으로 탁 자르고 오는데요, 여기 나가는데 요 앞에 세댁 같은 분이 세 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 미용실이 요 앞이니까 교회 나가서 싹 가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마당 쪽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일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 물놀이 너무 좋았는데 또 안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 몰랐던 거죠. 이분들은 지나가는데 살짝 스치면서 그 이야기, 제가 딱 돌아보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딱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지나갔어요. 되게 제가 기뻤어요. 그때 아주 짧은 순간인데 우리 교회 마당을 탁 보면서 물놀이 때 아마 아이들을 와서 놀리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또 안 하나?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너무 들려서 이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작은 것 같은데 텅 빈 교회 마당과 주차장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그분들이 느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마당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포도나무 심어놓고 열심히 해서 아름답고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입술로도 전도하고 삶으로도 전도하고 구역에서 남녀 선교에서도 또 봉사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또 큰 행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좋은 일입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향기가 되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잘못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에만 온통 집중하고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에만 흔들렸다는 거죠. 자, 이어 보십시오. 5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고 뭘 했느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행동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한 일은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이 말은 뭡니까? 큰 집, 좋은 집, 좋은 차, 그러니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끝이다, 천국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온통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았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집 한 채 더 사고 더 큰 차 타고 더 돈 많이 벌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만, 세상에만 욕심 부리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세상적 욕심만 부리는 것이 화다. 9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크고 좋은 거, 세상에서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죄 지으면서 내 돈만 증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의미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9절에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자식들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피곤하고 지치면 쉬기도 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여행도 가시고, 가끔은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없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일에만 골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믿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아름답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사는 일이다 생각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되,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의 모든 삶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3주간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또 우리 실버 어르신들 개강합니다. 하나님, 실버 스쿨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놀이가 강건하며 실버 스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 믿고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